이제 민수기의 말씀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판받고 어려웠던 백성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이제 모세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모세는 흥분되어 있고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들을 기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재미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수련회 또 이렇게 작년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재미가 없으면 하지 말자. 재미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성훈 집사님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 주셨는데 재밌게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광야 같은 인생이 참 재미가 없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쁨과 또 재미가 있는 좀 그런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이 바로 그런 변화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의미 없고 재미없고 방향 없는 광야 생활을 오늘 청산하고 드디어 이 세렛 시내를 건너서 이 트랜스 요르단, 이 요단강 동편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그 중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35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필치가 느껴집니다. 죽을 것이고 쓰러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엎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신명기 2장과 3장이 오늘 민수기 21장과 병행 본문입니다. 이 병행 본문에 보면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명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명령하고 있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세대의 모든 군인이 진영 중에서 멸망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민수기 14장의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쓰러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이 죽었다가 아니라 군인이 죽었습니다. 군인이 두 번이나 나오고 모든 군인들이 어디서 죽냐면 진영, 텐트에서 죽어요. 워낙 군인은 전쟁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죽어도 전쟁터에서 죽어야 그게 명예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이 가나안에 가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군인이 되어야 될, 승리해야 될 그들이 텐트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살지 못하면 이상한 데서 죽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터에서 나가야 되고 그 전쟁터에서 있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지 못할 때 정말 엉뚱한 곳에서 텐트에서 그냥 그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렛 시내까지는 한 130km 정도 되는데 그냥 직선 거리로 걸었을 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이들이 38년을 헤맨 거예요. 여기를 못 지나가서 38년을 의미 없이 광야에서 헤맵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오늘 민수기 21장에 중요한 강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렛강, 맨 밑에 있는 강이죠. 두 번째는 그 위에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강이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경계가 됩니다.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고 아르논 강은 모압과 헤스본의 시온 왕국의 경계가 됩니다. 야복강은 시온과 옥의 경계가 됩니다. 강을 넘어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드디어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렛강을 넘어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그들이 진군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세렛 시내의 건기대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와디죠, 와디. 그래서 1년 중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만 강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평상시에는 저렇게 말라 있다가 다음을 보여주시면 비가 오면 이렇게 이제 시내가 됩니다. 강이라고 볼 수도 없죠. 길기는 굉장히 긴데 비가 올 때만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내가를 건너는데 38년이 걸렸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죠. 홍해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그건 바다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진창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그냥 첨벙첨벙 건너갈 수 있는 저런 시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38년을 못 건너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홍해도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저 시내조차도 못 건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안 될까, 일이. 이거 이 큰일도 아닌데 안 돼요. 어떨 때는 기가 막힐 강을 뚫고 지나갈 때가 또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건널 만한 강을 건너고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을 못 건너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편입될 때 못 건널 강을 건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시내도 못 건너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죠. 구세대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38년을 방황하는데 성경은 그들의 38년의 방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라의 반역 정도 기록했죠. 그리고 38년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앞에를 안 읽었지만 21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렛 시내를 건너서 어떤 행로로 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1장 10절에서 20절의 기간은 몇 달 안 돼요.
몇 달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 가는 그 시간이 뭐 길어야 한 뭐 4-5달?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났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났고, 어디에 진을 쳤고, 계속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 38년은 의미 없고 향방 없고 기록할 여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례 시내를 건너가는 이 여정은 38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몇 달이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렇게 4번을 보시면 이제 4번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망함으로 저 6번에 38년을 저기 헤맨 것입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 데서 헤매다가 드디어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이제 저 밑으로 모압을 우회해서 8번, 9번, 10번에서 쭉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저 38년처럼 의미 없고 향방 없고 기록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오늘 민수기 21장처럼 의미 있는 기록의 삶을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그 큰 차이를 이뤄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분별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할 말 하고 내 원망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구절들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이제 민수기 21장을 기록하면서 시와 노래를 3편을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시와 노래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그냥 문자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노래라고 생각하고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세례 시내를 건너서 그 여정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 기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노래를 3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도리어 시온이나 옥과의 전쟁의 스토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장이나 3장 가면 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민수기 21장은 전쟁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겼다 끝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 개역개정보다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수바에 있는 와인 마을과 개울들, 그리고 아르논 강은 아르지방을 스쳐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 모압 국경을 끼고 흐른다. 그렇죠? 또 17절 18절을 보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물을 노래하세, 이것은 귀족들이 판 우물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이라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엘에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뜬금없죠. 뭐 갑자기 어디 갔는지 여정을 쭉 기록하다가 왜 갑자기 노래를 써놨을까 싶지만,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가는 행로 가운데 어떤 그 감정과 마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38년을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의미 없이 그냥 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세례 시내를 건너라.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20절 30절에 있는데, 시온 왕의 수도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시온의 군대가 불같이 나와
모압의 아르성을 삼키며 아르논 구원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내가 재난을 당하였구나. 드모스의 백성들아, 너희가 멸망하였구나. 너희 아들들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너희 딸들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게 시온 왕이 지은 거예요. 이 노래, 이 앞의 노래는. 시온의 땅이 원래 모압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온이 쳐들어가서 모압 땅을 뺏으면서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이 노래를 인용하면서 그 밑에 또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쳐서, 너네가 이렇게 모압 쳐서 승리했다고 노래 지었지?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쳐서 헤스본에서 기본까지 멸망시켰으며 메드바에 이르는 노바까지 휩쓸어 버렸다. 그렇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이 광야에 가서 이제 그냥 38년을 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의미 없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서 이제는 방향을 정해서 행진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노래가 없고, 왜 재미가 없고, 왜 늘 광야처럼 메마르고 할 거 없는, 기록할 거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 가는 그 발걸음은 콧노래가 나오는 발걸음이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재미없을까? 많이 놓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는 단지 그냥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자꾸 헷갈립니다. 기쁨과 재미와 이런 콧노래는 편안함에서 온다. 더운 날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큰 TV로 재미있는 영화 보면 편하죠. 그런 편안함에서 기쁨이 올 수 있고 콧노래가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근래의 모든 이 세상은 자꾸 그런 편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불편함이 없는 게 기쁜 거고 편안한 거고 좋은 거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는 여러분 불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편한데 기뻐요. 이게 좀 약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슬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명령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는 불편함은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영적인 전투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평안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큰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보십시오.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는 전쟁이 없었어요. 칼 들고 나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평안한 거죠. 그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침에 만나 내리면 만나 먹고 구름 떠오르면 구름 따라가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 진입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죠. 긴장이 있죠. 하나님이 모압 땅을 우회해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회하니까 또 힘들잖아요. 돌아가야 되고 힘들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싸우면 안 되니까 힘들고, 또 시온과 싸우라고 하니까 또 싸우는 것도 힘들고, 이런 긴장들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있지만 그렇게 싸우는 게 재밌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게 재밌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제목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만날 거리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재밌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3개국이 있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네, 저렇게 강을 기점으로 저렇게 돼 있죠, 그죠?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강을 기점으로 저 3개국이 있는데, 저 3개국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건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주요한 명령이죠. 그런 재미있는 것은 3개국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시온은 쳐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오지 않는데 그 신명기 2장 31절을 보여주시면 거기는 하나님이 시온을 치라고 하세요.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쳐서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요구가 냉탕온탕이에요. 뭐 어디는 치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어디는 치래. 아까 지도를 봤지만 여러분 이게 미묘합니다. 지도가. 그렇죠? 세계를 이렇게 세계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 저희 지금 보시면 쭉 가서 모압을 우회해서 모압과 암몬 사이에 아르논강이 있잖아요. 저기를 비집고 들어가야 시온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 그 잘못 가서 경계에 넘어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넘어가서 싸우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저를 넘어가서 암몬 오른쪽이 이제 시온인데 거기 쳐야 돼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전에 거 시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의 시온 왕, 저 바산의 옥, 저렇게 지금 녹색이 이제 시온, 저 주황색이 옥. 저 나라랑은 또 싸워라. 두 나라는 싸우고 세 나라는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왜 긴장이 있냐면 모세는 38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 보내고 들어가 정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의 그 메뚜기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잖아요. 올라가기를. 모세가 38년 전에 트라우마를 떠올리면서 긴장이 굉장히 됐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 되며 이스라엘 백성 2세대도 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싸우기 싫어요. 나는 시온하고 싸우기 싫고 모압하고 싸우고 싶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다시 그런 광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막 긴장을 하면서 이제 이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온과 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온과 옥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신명기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워낙 이 땅에는 아낙 족속 같은 거인이 살았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쭉 나와요. 뭐 에밈, 뭐 삼밈, 뭐 쭉 나와요. 나오면서 이제 신명기 2장 3장에 이 요단강 동편에 이 모압과 암몬과 시온과 옥 이 나라들이
있는 땅에 원래는 거인 족속이 살았는데 이 거인 족속을 모압과 암몬이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도 보통은 아니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 거인들이 사는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인이 누구냐면 이 시온과 옥인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장을 보면 옥의 침대 얘기가 나와요. 이 옥의 침대가 철제로 된 침대인데 길이가 4m고 너비가 1.8m였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이 4국 모압, 암만, 시온, 옥이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굉장한 긴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시온한테 져서 밑에까지 밀린 거잖아요. 아르논 강까지 밀려 내려오는 것이죠. 이 네 개의 나라가 어찌 보면 자기들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쪽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동쪽으로 올라가서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 가운데 모압과 암몬하고는 싸우고 안 되고, 그죠? 또 이 두 나라랑은 싸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고대 그 전승을 보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형제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없는데 형제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둘 다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그죠? 아모리 족속이고 이렇게 양분한 거죠. 양분해서 그 나라를 거기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모세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진격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모세의 생각 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여기서 이런 강대국들을 어떻게 깨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죠. 재밌는 거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땅을. 너 그 땅 쳐서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점령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해요. 내가 너희 땅을 지나가겠다. 에돔에게 보냈던 것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물도 마시지 않고 너희 밭에 들어가서 뭐를 먹게 되면 우리가 사서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는 저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 땅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의 긴장이 어쩌면 그런 그 사신을 보낸 거죠. 거기다가.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콧방귀를 뀌죠. 어림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니네가 뭔데 우리 땅을 지나가냐.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나타나지 않는데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잖아요. 시온 왕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나라가 멸절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완악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좀 유하게 하시지. 애굽 왕 바로도 그렇고 헤스본 왕 시온도 왜 완악하게 하셔서 굳이 나와 싸워가지고 그렇게 멸절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넌 나쁜 마음 먹어서 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마음이었어요. 바로왕도 그랬고 시온도 완악한 마음이 있었던데 그냥 완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가게 두신 거죠. 이게 참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먹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먹고 원망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두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불순종하고 악하게 마음을 바꾸시지 않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대로 두셔서 그렇게 쓰시죠. 그죠? 근데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 왕이 악했겠죠. 그죠? 악해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화친을 청할 때 화친을 맺고, 우리가 그 사사기 가보면 이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나안 족속 아니고 멀리서 왔다 이러면서 화친을 맺잖아요. 그렇게 하면 산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사는 건데, 지금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었는데 시온 왕은 그것을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공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장 3장을 보면 완전히 진멸했다 나와요. 이 시온과 옥을 완전히 진멸했다. 그래서 유아와 어린아이가 다 죽였다. 그 남녀와 유아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완전히 그냥 진멸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또 진멸 전쟁에 굉장히 마음이 또 어렵죠. 지금 같은 시대로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다 죽이지? 어린아이까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창세기 15장을 보여주시면, 창세기 15장이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시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인 시온과 옥을 600년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완전히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한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 가능해서 완전히 그냥 유황불에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그냥 기분에 따라서 진멸하신 게 아니에요. 600년을 기다리셨다니까요. 그 무수한 시간을 참고 기다리시고 도저히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그 땅을 쓸어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린 자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물음표를 자꾸 찍죠. 이해가 안 가니까 왜 그러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내가 예측하지 않고 얘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자꾸 가니까 거기도 물음표를 찍죠. 그 물음표 앞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물음표. 왜 이러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길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을 보십시오. 수백 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그 땅을 유지시키십니다. 또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진멸하는 걸 보십시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심판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수백 년이 흘러서 오늘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쓸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가면 신뢰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신뢰를 못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신뢰를 못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면
하나님과 논쟁하고 다투고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겠죠, 그죠? 나에게 키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 3차원적인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고 설교하고 찾는 거잖아요. 말씀을 막 보면서. 물론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죠. 이해되면 왜 못 가겠습니까? 이해되는데. 왜 신뢰가 안 가겠습니까? 신뢰가 되죠. 왜 못 막아가겠습니까? 이해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꾸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모압과 암몬을 지키시고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과 공의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공의롭고 신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는 신실하시고 다른 데서는 신실하지 않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인생은 많이 살아야 100년이죠. 그죠?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없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스토리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수천 년의 시간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멸절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거인의 군대가 멸절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거인 족속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헤브론의 아낙 족속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2세대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 땅으로 또 인도하고 있어요. 거인들의 땅.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넘어가야 될 믿음의 시험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이 두셨더라고요. 1세대가 거기서 망했는데 2세대 똑같이 그 땅에 그냥 가서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그냥 1세대가 이것 때문에 거인 때문에 넘어져서 못 들어갔으니까 2세대는 조금 쉽게 해주자. 이게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것은 이 시온과 옥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싸웠는지 내용이 잘 안 나와요. 도대체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묵상을 쭉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도대체가 이게 피지컬로 안 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하면서 군대를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온 건데 도대체 그 땅을 점령하고 강력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진멸을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 땅을 진멸을 해버리잖아요. 그 밑에 그 전쟁의 순서가 헤스본왕 시온이 먼저 다 진멸당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바산왕 옥이 내려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이 진멸이 됐잖아요. 완전히. 이 두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 제가 아까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 나라가 어떤 정도의 군사력과 힘이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형제 국가 시온도 강력한 국가고 모압을 밑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력한 국가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정상적이라면. 저 형제 국가인 시온, 저 나라가, 그 강력한 국가가 저렇게 밀린단 말이야? 한순간에 멸절된단 말이야? 야, 그럼 우리도 가서 싸워도 될 게 아니겠네? 그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옥이 그냥 내려와요. 다 모아가지고 그냥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도 그냥 진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냥 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생각을 못 해보고 그냥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요구해요.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르우벤과 갓이 목축을, 양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딱 보니까 이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처음에 안 준다 그래요. 모세의 생각에는 이 땅은 차지할 땅이 아니었어요. 관심 없는 땅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요단을 건너서 서편의 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민수기 32장에 이제 약간의 그런 논쟁이 있어요. 모세의 말은 뭐냐면, 만약에 너네가 여기 정착하고 요단을 안 넘어가면,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도 안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 여기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 있는데 우리도 건너가기 싫습니다. 우리도 전쟁하기 싫어요. 안 건너갈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큰일이죠. 그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 나머지 세 지파 때문에 나머지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큰일이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너네 안 된다.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 동편에서 너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허락하지 않는데, 이 르우벤 지파가 이제 지혜롭게 얘기하죠. 우리의 처자와 양떼를 위해서 우리와 그 요새를 짓고 남자들은 다 건너가서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얻어내요. 그 실제로 넘어갔을 때 처자만 남겨두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르우벤 지파가 선봉에서 그걸 넘어갑니다. 서편으로. 그 모세가 그때야 이제 허락하고 이 땅을 줘요.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차지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땅을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죠, 그죠? 재밌어요. 모세는 이 땅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광야 같은 생활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 텐트에서 다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너스가 떨어집니다. 생각지 못한 유업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가 작은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공평하다? 그냥 똑같이 그냥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n분의 1에서 이만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콧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광야가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죠.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죽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죽었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죽었어, 광야에서.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재미가 있는 것이죠. 흥미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유업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민수기가 끝나갑니다. 정말 민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그분이 오시고, 민수기가 끝나. 여러분 아직도 광야에 있으실 것입니까? 여전히? 그래, 광야에 여기 너무 좋아. 그냥 익숙해.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시내를 건넌 그 세례 시내를 건너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도 광야를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온 왕과 이 전쟁이 굉장히 뒤에 계속 회자됩니다. 회자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그 요단강 동편의 그 강력한 시온과 옥을 쳐서 물리치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또 기브온 족속이 그 얘기를 듣고 거짓으로 화친을 했지만,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죠? 찾아와서 화친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뒤에 이제 이 사건이 계속해서 회자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과 승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표를 바꿔놓습니다. 실패의 경험만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실패가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그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세례 시내를 건너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이정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름드리 모든 성도들이 재미없고 우중충한 광야 같은 이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콧노래와 그 흥미진진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참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